자, 그러면 제가 이렇게 말로 해드릴게요. 일단 우리가 창세기 역할이 있다고 했잖아요. 창세기 역할은 세상의 창조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의 시작이 창세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의 기원을 상징하는 게 창세기고, 출애굽기는 제가 했던 것 같은데, 아무튼 출애굽기는 출애굽을 했다가 끝나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왜냐하면 출애굽이 끝나는 게 아니라 성소를 짓는 것이 출애굽의 완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출애굽은 성소를 지음으로써 온전히 출애굽했다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백성 가운데 거하시게 됐다, 임재했다가 출애굽의 끝이에요. 다시 말해서는 이제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구분되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구분되어진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가 중요한 거라는 거죠. 그게 출애굽의 완성이에요. 레위기는 제사법이에요.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예수님을 상징하는 모든 것이 나오는 게 레위기예요. 그렇죠? 그리고 복과 저주. 그리고 이제 민수기는 사람을 세는 거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센 거, 두 번째 센 거, 그리고 그 사이에 있었던 역사가 나오는 게 민수기고, 신명기는 다시 한번 해주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신명기에서는 법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그래서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다시 새롭게 해준 법이에요. 그래서 거기 끝에는, 네? 사람 세는 게 뭐예요? 민수기. 사람, 무슨 말이에요? 사람 세는 거. 민수가 백성을 센다예요. 그래서 넘버스잖아요. 그래가지고 민수기 첫 장에 계수를 해요. 몇 명이다. 다시 또 60만 얼마다. 그래도 민수기 끝에 가나안 들어가기 전에 다시 한번 또 계수를 해요. 그래가지고 40년이 지났지만 그게 그거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그대로 보존하셨다. 라고 하는 숫자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숫자가 뭐 거의 비슷해요. 완전히 똑같진 않지만.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존하셨다라는 게 나오는 거고, 이제 신명기는 그렇게 되는 거고, 이제 여호수아는요. 잘 생각해 보면 여호수아는 정복기예요. 정복기. 그래서 가나안을 어떻게 정복했다. 그런데 왜 아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게 나오는 게 여호수아고, 그 다음에 사사기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나안을 차지했지만 말 안 들었다가 사사기가 쭉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는 이 사사기가 이렇게 딱 있으면 사사기 끝에 사무엘 상하가 나오잖아요. 근데 사무엘 상하는 제가 하지 않았어요? 안 했어요. 사무엘 상하는 사무엘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무엘 20장 전에 사무엘은 죽어요. 그렇죠? 그리고 사무엘 하에는 사무엘이 아예 안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사무엘 상하는 사무엘의 이야기가 아니라 사무엘이 기름 부은 두 왕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사무엘 상은 사울에 관한 이야기고요. 사무엘 하는 다윗에 관한 이야기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이야기가 어떻게 되냐면 사사기라고 하는 하나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사사기에 나왔을 때 인간이 자기 멋대로 했을 때 안 됐다. 그렇죠? 그래가지고 누가 필요하다? 왕이 필요하다. 그러면 인간이 보기에 그럴듯한 왕, 하나님이 보기에 합당한 왕, 이 왕이 두 개가 갈래가 나오는 거라고요. 그래서 사사기가 있기 때문에 사무엘 상하가 의미가 있어지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사무엘 하는 다윗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의 이야기 사무엘 하를 같은 호흡을 가져가는 이야기가 뭐냐면 역대상, 역대하예요. 왜냐하면 역대상, 역대하랑요 열왕기상, 열왕기하의 차이가 무엇이냐면 역대상은 다윗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역대상에는 다윗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사무엘 하랑 같이 읽어야 되는 게 역대상이에요. 그리고 역대하는 유대의 왕들만 나와요.
이스라엘 왕 안 나오고 유대의 왕들만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는 사사기, 사무엘상, 사무엘하, 역대상, 역대하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사무엘하랑 역대상이랑 같은 라인인데 사무엘하는 다윗이 어떻게 했다라고 하는 시시콜콜한 이야기 다 나오고요. 역대상은 다윗의 업적 위주로만 나와요. 왜냐하면 이거는 왕의 사기니까. 그런데 이제 열왕기상하는요. 사무엘하 다음의 이야기예요. 다시 말해서 열왕기상은 솔로몬부터 시작해요. 사무엘하가 다윗이 죽고 끝나잖아요. 열왕기상은 뭘 가지고 시작을 하냐면 솔로몬의 이야기를 가지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열왕기는요. 북방 이스라엘, 남방 유다 그 두 왕의 이야기가 다 나와요. 그래서 열왕기 상하는 나눠진 기준이 모호해요. 왜냐하면 역대 상하는 정확하게 다윗이라고 하는 기준점이 있잖아요. 근데 열왕기 상하는 정확한 기준점이 없어요. 그런데 어떤 기준점으로 나눠지냐면 엘리야, 엘리사라고 하는 걸로 나눠진다고요.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묵상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결국 남방 유다든 북방 이스라엘이든 하나님께서 결국 통치하고 계신다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왜? 선지자를 중심으로 적혀진 것이 열왕기 상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북방 이스라엘의 왕들이 자주 조명되는 게 열왕기 상하예요. 특별히 아합. 다른 왕들은 뭐 오므리가 어떻게 했다 저렇게 했다 그냥 하고 죽어버려요. 근데 아합은 하나님이 엄청 길게 써왔어요. 심지어 그 부인 이세벨도 겁나게 길게 나오잖아요. 왜? 상징되는 게 있을 테니까. 맞죠? 그래서 열왕기 상하에서 주인공은 엘리야, 엘리사. 그런데 거기에서 가장 캐릭터 있는 빌런은 누구냐? 아합이에요. 그리고 이세벨. 그래서 이세벨이 어떻게 죽는 것까지가 다 중요해. 왜? 그게 그대로 계시록의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그 이세벨의 딸 중 이렇게 돼가지고 딸 중에 하나가 아달랴. 그게 요시야 알죠? 요아스인가? 요아스. 요아스 왕 될 때 왕자들 유대의 왕들 다 죽였던 애가 아달랴잖아요. 그게 이 아합과 이세벨 요 라인에서 나온 애의 그 자녀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이스라엘이 멸망할 뻔해요. 유다가 멸망할 뻔해요. 씨가 말라서. 근데 요아스가 돼가지고 막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이야기가 쭉 흘러가는 게 열왕기 상하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와 남방 유다의 역사를 평행으로 볼 수 있는 게 열왕기 상하. 유다의 역사를 볼 수 있는 게 역대상, 역대하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재밌는 건요. 히스기야라고 하는 왕이에요. 왜 그게 재밌냐면 히스기야는요. 역대하에도 나오고요. 열왕기 하에도 나오고요. 이사야서에도 나와요. 그 똑같은 이야기가 랍사게가 아수르 왕이 와가지고는요. 남방 유다, 북방 이스라엘 멸망시키고 와가지고는 히스기야 왕을 협박을 막 해요. 그 이야기가 똑같이 역사서 2개에 다 나오고 예언서까지 해서 나와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이 아수르가 뭘 멸망시켰기 때문에 북방 이스라엘을 멸망시켰고 멸망시킨 것을 본 히스기야에게 다시 또 남방 유다를 멸망시키러 온 거예요. 그런데 남방 유다가 멸망하지 않죠. 그 이야기가 히스기야 이야기예요. 그런데 남방 유다가 멸망하지 않았지만 히스기야가 어떻게 합니까? 교만해가지고 내 탄 걸 다 보여주고 누구한테요? 그 당시에 그냥 막말로 듣보잡이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바벨론이 그 당시에는 그 당시까지만 해도 아수르의 속국이 바벨론이었어요. 히스기야 왕 때까지만 해도 속국이었다고요. 그런데
이 바벨론 사람들이 히스기야가 너무 대단하게 죽다 살아났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보러 왔다가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안 배우고 그냥 갔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가 이제 바벨론한테 포로 잡힐 거다 라고 해서 하나님이 바벨론 축복해 보니까 느부갓네살 왕, 그 아빠 왕 느부갓네살인가 뭐가 되자마자부터 막 성장해가지고 싹 다 점령해 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느부갓네살이 곧바로 점령해 버린 거죠. 왜? 그래가지고 히스기야 예언했잖아요. 너의 자녀들이 환관이 될 거다 라고 하는 게 그 히스기야예요. 그래가지고 그 히스기야가 중요하기 때문에 역사서 2개랑 예언서까지 함께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이야기가 이렇게 해서 싹 겹쳐가지고 어디로 넘어가냐면 예언서 쭉 나오죠. 근데 예언서가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예언서가 언제 집중되어 있냐면 이 바벨론 포로 생활 때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는 바벨론 포로 생활이 시작되기 직전 히스기야부터 나와 있는 예언을 다 하잖아요. 이렇게. 그 이야기를 다 하고 있어서 어떻게 되었는지까지. 그런데 포로로 잡히기 전에 이미 이사야서에는 바벨론에 대한 경고라는 말씀이 이미 있다고요. 그렇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이미 유대에게 바벨론이 어떻게 될 것까지 이미 말씀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히스기야 이사야서에는 이미 66장에 하늘까지 새 하늘까지 말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큰 비전 이미 줬어요. 근데 그럼에도 안 들은 거죠. 히스기야 다음에 왕이 누구예요? 므낫세. 얼마나 악한 왕이에요? 정말 많이 죽였잖아요. 하지만 결국에 회개를 했고 이것도 되게 이야기가 다 하면 재밌어요. 아무튼 이렇게 이야기가 쭉 나온 상태에서 하나님 선지자를 마구마구 보내요. 그때가 바로 요 시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선지서는요 다 요 시기에 나왔다 보시면 돼요. 바벨론 포로 직전, 바벨론 포로 이후 요 사이에다 선지서예요. 그 대신 거기에는 뭐가 없냐면 이스라엘 역사가 없어요. 왜? 포로 역사밖에 없으니까. 그런데 이제 70년이 지나고 다시 또 좀 지난 다음에 나타나는 게 에스라, 느헤미야. 그쵸? 그러면서 거기에서 함께 등장하는 게 뭐 학개서라든지 하박국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막 등장을 하는 거예요. 성전 열심히 쳐라. 하나님 함께 하신다. 막 이렇게. 그리고서는 그 다음에 이제 제일 끝에 예언서가 하나 등장하는 게 말라기 딱 등장하고 구약의 역사가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저희가 지금 짧게나마 성경의 이 전체의 책의 구약 책의 역할을 본 거잖아요. 그렇죠? 좀 더 자세히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이 역사서들도 각각의 역할이 있다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지금. 그러면 이 역할 속에 또 역할이 있는 이야기 속에 분명히 주연이 있을 거고 그 역할을 맡은 자가 등장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에서 우리가 항상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이 아니에요. 다윗의 자손이죠. 맞죠? 그러면은 지금 앞에 창세기 공부했을 때 우리가 계속 기다린 존재는 누구예요? 여자의 후손이죠. 근데 지금 왕이 나오고 나서부터는 누구의 후손이야? 다윗의 후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여자의 후손이요 하지 않고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라고 한단 말이죠. 그러면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뭘 봤습니까? 아브라함이나 이삭과 야곱 거기서 다 누굴 찾아냈어요?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찾아냈잖아요. 이렇게. 왜? 그러면서 거기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는 컨셉을 쭉 끌어내가지고 왔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또 다른 컨셉을 알아야 되는데 그게 바로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이제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요. 자손을 많이 낳아요. 그쵸? 많잖아요. 뭐 압살롬도 다윗의 자손이에요. 그런데 이 자손 다 필요 없는 거예요. 다 의미 없어요. 왜? 다윗이 자손을 낳는데요. 약속을 받고 자손을 낳은 적 있어요? 없어요. 그냥 사울이 딸 줘가지고 갔다가 애를 안 낳죠, 그 여자는? 그쵸? 그리고 또 가다가 이름 뭐였어요? 그 멍청한 사람. 아무튼 기억 안 나는데 그 멍청한 사람이
안 돼가지고 그 여자가 와가지고는 절해가지고 먹을 걸 주고서는 예? 그래가지고 결혼하죠. 갑자기 이야기가 기억이 안 나네요. 아무튼 찾으면 다 나오니까. 그러면서 가서 누굴 만나 결혼하고 누굴 만나고 결혼하지만 자녀를 낳아요. 하지만 거기에 하나님이 약속을 준 적이 없어요. 맞죠? 근데 유일하게 약속을 주는 게 누구냐? 솔로몬이라는 거죠. 근데 솔로몬이 그냥 약속을 받습니까? 아니에요. 솔로몬이 태어나기 전에 형인지 뭔지 하나 더 있어요. 근데 어떻게 돼요? 죽죠. 그 컨셉을 오늘 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제가. 솔로몬 약속의 다윗의 자손인데 첫 다윗의 자손이 죽어요. 왜 죽습니까? 죄 때문에 죽죠. 이해되겠죠? 근데 첫 다윗 자손은 죄를 졌어요, 안 졌어요? 안 졌죠. 죄를 안 졌지만 왜 죽었어요? 죄 때문에 죽었죠. 아시겠죠? 요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지금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거에서 우리는 항상 뭐만 바라보냐면 솔로몬만 바라본다고요. 여디디야 그러면서 막 지혜의 왕, 다윗의 자손. 근데 좀 더 적확하게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누구냐면요. 여기서 이름 없이 죽은 이 아이예요. 왜? 이 아이가 죽음으로 죄가 씻겼죠.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다윗의 자손의 정말로 본질적인 다윗의 자손은 죄를 씻은 이 아이. 솔로몬은 누구냐? 이 아이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요. 뭘 할 사람? 성전을 지을 사람이에요. 자, 이거를 이해하신 거랑 안 하신 거랑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요. 왜냐면 사람들은 다윗의 자손을 다 솔로몬으로 생각을 해요. 그러면 뭐만 바라보냐면 성전 짓는 것만 바라보는 거예요. 지혜 있고 돈 많이 벌고 모든 나라 정복하고 다스리고 그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닌 거예요. 실제로 다윗의 자손은 여기에서 죽은 이름 모를 아이. 아시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해하는 분이 많지 않을 거예요. 근데 이거를 염두하고서 이야기를 보시면 충분히 이해가 돼요. 그리고 딱 다윗이요. 언제 울기를 그쳐요? 죽은 다음. 그렇죠. 멈췄다. 나만 멈췄나? 왜? 하나님께서 하셨으니까. 라고 하는 개념과 같은 거예요. 멈췄어요 지금? 아니요. 아니요, 이제 다시. 잘 들려요. 마이 인터넷인가 봐요. 네. 그래서 지금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개념은 우리가 여자의 후손을 계속 공부했습니다. 근데 지금 다윗의 후손이라고 하는 개념에서 자칫 잘못하면 우리는 뭘 바라보는데 솔로몬을 바라봅니다. 솔로몬도 충분히 예수님을 표상한다고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지혜의 왕이고 뭐 하지만 근데 우리는 지금 뭘 봐야지 된다? 이름 없이 죽은 그 아이를 바라보는 게 대속의 의미에서 구속이라는 의미에서 합당합니다. 맞죠? 그래서 그 아이가 죽음으로 생명을 얻은 아이가 누구냐면 솔로몬이에요. 그러면 저는 오히려 솔로몬을 우리라고 표상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이해되시죠?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어요? 아니에요. 다윗이 다 준비하고 다윗이 청사진까지 다 그려주고 그리고 솔로몬이 짓죠. 맞죠? 그리고 솔로몬은 뭘 구해요? 듣는 마음. 열왕기 상의 기록과 역대 하의 기록의 차이는 열왕기 상에서는 지혜인가? 듣는 마음이고 역대 하에서는 지혜일 거예요. 아마 반대일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듣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 한번 확인해 볼까요? 한번? 나도 헷갈리니까. 그 맞아요. 역대 상이 듣는 마음이에요. 네, 맞아요. 그러면 아니 열왕기가 듣는 마음이에요. 열왕기. 열왕기 상이 듣는 마음. 네, 맞아요. 역대 하가 지혜를 달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지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내가 내 생각을 막 말하는 거는 지식이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져서 그걸 말하게 하는 걸 지혜라고 해요. 아, 저는 듣는 마음이 남의 말을 듣는 마음인 줄 알았더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이구나. 네, 네. 그러니까 지식은 내가 알고 있는 걸 얘기하는 거고, 그래서 아담이 이름을 줄 수 있었잖아요. 그건 아담은 지식을 근거로 이름을 준 게 아니라 지혜를 바탕으로 이름을 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게 지혜예요. 그러니까 지혜와 지식은 달라요, 완전히. 아무튼 그래서 솔로몬의 역할은 성전을 짓는 역할이에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성소 짓고 끝이에요. 그다음부터는 여자랑 놀아나는 일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 거다. 그러면 우리도 그 신약 성경에 예수님이 누구? 모퉁이 돌. 우리가 그와 함께 지어져 간다. 그게 들어보셨죠? 그리고 새 예루살렘. 거기도 12기초석, 12문, 다 12지파, 12사도, 사도, 지파.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 성전 자체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맞죠? 그렇기 때문에 이 이야기 자체가 이야기하는 목적이 어떠냐를 보면 우리가 생각하고 있던 방향과 좀 많이 다르다는 거 봐요. 제가 이제 펜을 가져와서 해야 돼요. 아빠 펜이 어디 있나? 펜이 컴퓨터에다 하는 거 아니야? 전화기에다 놨지? 몰라. 자기가 요용 공부하면 안 돼요. 자, 이제 했으니까 아, 저걸로 큰 통이 되는구나. 네, 이걸 이제 그려서 해보려고요. 왜 멈췄지 또? 안 멈추는데요? 네. 자, 그래서 지금 저희가 제가 지금 하려고 하는 거는 이제 여자의 후손에서 다윗의 자손으로 전환하는 거를 이제 보여드리고 싶은 거라는 거죠. 그래서 역할이 달라요. 여자의 후손은요, 구원이에요. 그쵸? 근데 다윗의 후손은요, 성전이에요. 아시겠죠? 다윗의 후손의 방향성이 뭐냐면 성전 건축이라고요. 여자의 후손의 방향성은 구원이고요. 그리고 다윗의 후손의 방향성은 뭡니까? 왕. 그러면 왕으로서 성전을 다스리는 거죠? 근데 예수님을 왕이자 우리는 뭐로 봅니까? 제사장으로 보죠. 네. 그렇죠? 그러면은 그 제사장이라는 개념은 어디에 있겠나요?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 구속주라고 하는 개념으로서 여기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 개념은 그냥 그대로 가지고 해볼게요. 우리 그때 공부하면서 1부터 12까지 숫자의 의미를 했었어요. 네. 1은 완전한 하나님이고요. 그리고 2는 관계, 3은 삼위일체, 4는 세상, 내 방향이죠. 5는 화평, 6은 인간 짐승, 7은 창조 완전, 그리고 8은 새로운 시작, 그리고 10은 계명, 그리고 백성, 그리고 12는 백성이에요. 그런데
이 12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근데 이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나오냐면 3 곱하기 4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3이 하나님이죠. 그리고 4가 세상이에요. 이런 식으로 숫자가 이렇게 메이크업이 돼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표시가 되냐면 성소에서는 이렇게 네 방향 해가지고 여기에 세 지파, 이렇게 이스라엘 진영 자체가 말하는 게 뭐다? 하나님의 백성 3 곱하기 4가 나오는 게 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수예요. 그런데 우리가 늘 공부할 때 14만 4천을 공부해요. 근데 이 14만 4천이라는 숫자가 어떻게 만들어지냐?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이라고 하는 숫자가 나와요.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1000이라고 하는 게 군대의 수라고 그랬잖아요. 아까 제가 백성수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1000부장, 100부장 하는 군대의 수라고 해서 하나님의 군대라고 하는 게 이제 일반적인 해석이에요. 여기까지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게 일반적인 해석이에요. 그런데 이 해석보다 더 좋은 해석이 있어요. 제가 이제 그거를 알려드리려고 지금까지 계속 이 밑밥을 깐 거예요. 자, 계시록 가보실게요. 계시록에 가셔서 21장 16절을 보시면 어떻게 나와요?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정강이 같은지라 그 갈대로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강과 광과 고가 같더라. 네. 지금 예루살렘의 모습이 이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숫자가 어떻게 조합이 됩니까? 10이라는 수와 곱하기 12. 그쵸, 10이라는 수와 1000이라는 수가 조합이 되어 있는 거죠? 네. 맞죠? 네. 1000은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10이 3승이죠. 네. 그러니까 지금 수 자체가 의미가 있게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재밌는 게 이 둘레의 길이를 다 더하잖아요? 그럼 얼마가 나올까요? 14,400?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 정육면천이라고 하는 의미가 그거예요, 지금. 이 12반이라고 하는 것을 다 더하면 이 둘레의 길이의 합이 뭐냐면 14만 4천이에요. 그렇다는 건 뭐냐면 이 둘레 밖에서 예루살렘을 보면 이거를 뭐라고 부를 수밖에 없냐면 14만 4천이라고 부를 수밖에 없다예요. 그럼 14만 4천은 뭐냐면 예루살렘인 거예요. 예루살렘. 이해되시겠죠? 예루살렘이 어떤 예루살렘이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이 내려왔다라고 하는 게 뭐냐면 어떠한 건물이 내려왔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신부라고 하죠. 계시록에서는 예루살렘을 신부라고 하잖아요. 그것이 준비되었다. 그렇죠? 그러면 솔로몬은 다윗의 자손 뭐 했어요? 성전을 지었죠. 근데 성전이 뭐예요? 예루살렘이죠. 그건 뭐예요?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백성을 준비하는 것이 예수님인가? 맞는 말이긴 해요. 하지만 누구를 통해 준비하실 거예요? 우리를 통해 준비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이 장면에서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그 전환점에서 실질적으로 대속이라고 하는 여자의 후손 역사를 한 것은 그 죽은 아이이고요. 그리고 성소를 짓는 역할, 성전을 짓는 역할, 그게 솔로몬이잖아요. 그런데 그 역할을
분담하고 있는 것이 누구냐면 우리예요. 또 이 성서의 일부로 있는 게 누구냐? 우린 거죠. 예수님은 모퉁이 돌이고.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만약에 여호와의 증인이나 뭐 이상한 사람 만나면 14만 4천이 무슨 대단한 사람들이라 생각을 하는데 14만 4천은 그냥 예루살렘을 형상화한 수에 불과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개수가 나오는 거예요. 제가 지금 화면이 움직이는데 얘는 안 움직이고 있어가지고 답답하지만 여기까지 보셨으니까 그냥 말로 할게요. 움직였나? 안 움직였어. 움직여요. 난 안 움직였는데. 자, 보세요. 지금 이 14만 4천은 무엇을 근거로 한 거예요? 수를 근거로 했죠. 숫자. 그렇죠? 그럼 숫자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세야 되죠. 그렇다는 것은 민수기가 뭐라고 그랬어요? 아까? 세는 거. 수를 세는 거라고 그랬죠. 그리고 계시록에도 그 수가 차기까지라고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수를 세는 것이 성경에서 의미가 있는 거죠. 왜? 민수기도 이스라엘 백성 나왔을 때 수를 세고요. 가나안에 들어갈 때도 수를 세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수를 보고 하나님의 백성하고 들어간다는 거죠. 맞죠? 그게 민수기예요. 똑같이 예루살렘을 보고서는 예루살렘을 새 예루살렘이다 라고 말하는 것도 좋지만 뭐라고 먼저 했다고요? 14만 4천이다. 14만 4천이 나와서 하는 영광을 돌린다. 라고 뭐한다? 수를 센다 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야곱하고 라반하고 뭐 했어요? 누군 누구 거? 이해되시죠? 이렇게 얼룩무늬 있는 거는 야곱 거, 아닌 거는 라반 거 하고서 개수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가 이 이야기에서 중심이 되냐면 수를 센다라고 하는 게 이야기의 중심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가 계속 나올 거냐면 하나님이 선지자들한테 측량하라 그래요. 에스겔서에도 측량하라. 왜? 수를 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길이 재는 거가 아니라 측량한다. 수를 세는 거예요. 그리고 계시록에서도요. 측량을 해요. 몇 스타디움 어떻게 되고 왜? 그 성소라는 게 성전이 누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우리는 수를 어떻게 보냐면 1명, 2명, 3명, 4명 이렇게 보는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것을 성소의 길이로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념을 다른 거 이해되시겠어요? 우리는 1, 2, 3, 4로 이해하는 수를 하나님은 그거를 성소로 보고 계시는 거라고요. 그러면 이건 정말 놀라운 반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러니까는 그 개수의 개념과는 완전 다른 개념으로서 보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역사가 이렇게 흘러가기 때문에 우리가 어쩌다 저쩌다 하지만 그분의 입장에서는 지금 하나님의 성소가 측량된 대로 완성되어 가고 있는 거를 보고 계시는 거고 그 성소가 지어지는 것을 담당하고 있는 게 누구냐? 바로 우리인 거예요. 네. 그리고 그 성소가 예비가 되면 그것을 우리는 새 신부라고 하죠. 신부가 준비되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 계시록 19장에 나온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돼가지고 만나는 장면이 이제 마지막인 거예요. 지금 제가 계속 뭐라고 하지? 그러니까 뜬구름 잡는 것처럼 말씀드리는 거가 있겠지만은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지금 야곱이라고 하는 것까지 봤다고요. 그래서 첫 번째 아브라함 시대에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이삭 시대에 어떻게 했는지, 야곱 시대에 어떻게 했는지 다 봤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 나오지 않는 개념이 뭐냐? 바로 이 수라고 하는 개념이 안 나왔거든요. 측량하는 개념이 안 나왔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개념을 넣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라고 하는 그 개념을 안 상태에서 측량한다라고 하는 개념까지 알잖아요. 그러면 이제 구속사에 나와 있는 대부분의, 그러니까 거의 전부의 개념을 보셨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측량해라, 측량 뭐 해라 명령하시고, 그래서 산척에서 몇 규빗이다 몇 규빗 하잖아요. 그렇죠? 그게 완성이 되었을 때 뭐가 이루어질까요? 재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이제 예수님이 제일 처음, 하나님이 성경에서 제일 처음 측량이 나온 게 어딜까요? 그러면 우리 노아. 공부했어요 이미. 그렇죠, 맞아요. 그거를 뭐 했어요? 하나님이 측량을 가르쳐줬죠. 그리고 그것을 그대로 노아가 지었죠. 그랬더니 홍수가 왔죠. 똑같은 거예요 지금. 그때 노아 방주가 지금은 이제 새 예루살렘인 거예요. 이미 블루프린트는 주어진 거예요. 그리고 그게 완성되어 간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되면 재림한다라고 하는 같은 맥락인 거예요. 계수한다. 되셨습니까? 그럼 이제 넘어갈게요. 오늘 뭘로 네? 질문 있어요. 말씀하세요. 그 측량하는 그것에 얼만큼 언제가 완성되는지는 모르는 거죠. 아무리 그러니까는 이게 예를 들어서 방주는 뭐 이제 그렇게 다 해가지고 딱 지어서 끝나면 그거 이게 뭐 알잖아요. 그러니까 피지컬한 거니까. 네. 이제 이거는 이렇게 뭐 넘버가 딱 그러니까 그게 넘버가 상징적인 거, 그러니까 오히려 상징적인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넘버가 아니기 때문에 나는 예를 들어서 그거에 완성되는 그 순간은 저희는 모르는 거잖아요. 어쨌거나. 그렇죠. 우리는 알 수 없죠. 그러니까는 그냥 어떤 그게 완성되는 게 뭐 나는 말씀하신 대로 숫자 뭐 이런 개념이 전혀 그런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그냥 이제 완전하다. 그래서 그때인 거잖아요. 그냥 그렇죠? 시간이나 그런 그거는 저희는 알 바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러니까 왜 자꾸 측량하라 그러죠? 그러니까 아니 그 알 바가 없는데 우리 측량을 그랬을 때마다 그 측량을 한 사람들이 그 의미를 알았을까요? 모르죠. 그러니까 제가 좀만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여기에서 이게 있잖아요. 예? 이게 우리는 지금 면이라서 면으로 인식하는데 이게 이렇게 움직이면 앞으로 쭉 움직이면 우리는 이 점 자체가 결국에는 하나의 선이 되는 걸 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보지만 이 점 위에 있는 개미는 이 선이 되는 거 못 보잖아요. 그렇죠? 그럼 사람들이 계속 태어나고 죽어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 올라 있는 개미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이벤트밖에 못 봐요. 계수한다라는 것 자체의 의미를 모른다고요. 그렇죠. 네, 그게 좀 네, 근데 이게 이렇게 쭉 진행이 되면 이게 선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 밖에 있는 존재들은 지어져 가는 게 보이는 거예요. 벽돌 하나 쌓고 얘 없어졌다고 치지만 이 벽돌도 놓는 거고 이렇게 놓는 거고 이렇게 놓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 사람 태어났어요. 또 다른 사람 태어나요. 얘가 죽었다고 쳐요. 하지만 여기 있는 입장에서는 벽돌이 쌓아져 가고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를 위함이 아니라 그 영의 그렇죠. 세계죠. 지금 증명을 하려야 되니까 우리가 계속 보는 개념 자체가 우리의 입장에서 보는 것보다 위의 입장에서 보는 것도 봐야지 이해가 되는 거잖아요. 이 개념을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계수하고 측량하고 이렇게 했던 것 자체는 하나님이 그냥 원해서 구원하면 우리는 언제든지 구원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구원하시고 싶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왜 우리 이렇게 이상한 데서 쓸데없는 시간 보내는 걸 원하시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진짜로 뭐 레고가 쌓아지든지 뭐가 쌓아지든 간에 아무튼 이게 쌓아지는 게 되면 그때 자 이제 구원해도 되지? 네. 그게 계시록의 그거잖아요. 당신의 심판이 공의롭습니다. 정의롭습니다. 라고 하는 게 모든 천사들과 장로들 모두 그렇습니다. 라고 할 때 구원하러 오신다고요. 맞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이 계미는 몰라요. 이렇게 진행되는 게 선이 된다라는 걸. 그러니까 지금 쌓이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어딘가에 있는 거예요. 근데 모퉁이 돌은 예수님이에요. 기준점은. 그러면 된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 번을 말씀드리지만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구원의 큰 그림에서 안 들어있던 것이 계수다. 근데 그 계수라는 개념이 성전 그걸 넣어드린 거예요. 근데 그거는 누가 하고 있다? 다윗의 자손. 죽은 대속 상제하는 그 이름 모을 아이도 있지만 솔로몬은 뭐다? 성소를 건축하는 사람. 그래서 거기에 측량 쭉쭉쭉쭉 뭐 몇 점 맨 나오는 거 그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리고 그것이 성소가 완성됨으로 솔로몬의 업적이 끝나는 것처럼 출애굽기도 애굽에서 나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성소를 짓고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정말로 출애굽이 이루어집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네. 어쩌다 보니까 40분이나 이걸 했네. 나 이렇게 길게 할 생각이 아니었는데.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고 나면 네. 그 하늘에도 성소가 있다 그랬잖아요. 성소가 계시록에 없다고 그러죠. 하늘나라에는 없어요, 이제? 더 이상 성전이 안 보인다고. 네, 예수님이 성소가 되셔가지고 성소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그거 물어보려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그때는 이제 더 이상 필요 없는 건데 왜 있냐고 물어보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늘에는 성소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은 있다고 하잖아요. 그죠? 아직도 짓고 있는 중이니까. 그죠? 지금 이제 구분하셔야 될 게 제가 말을 실수했을 수 있어요. 성전과 성소는 달라요. 그죠? 일단 요한계시록 읽고 시작할게요. 요한계시록 21장 22절. 요한계시록 21장 22절.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했다 나와요. 찾으셨나요? 이니스님? 네. 네. 그러니까는 우리는 성이에요. 예루살렘 성. 제가 말하다가 계속 꼭 꼬였을 수 있는데 우리는 성, 그리고 예수님은 성소. 성소는 대속의 의미예요. 그래서 제사 드리고 뭐하고 뜰, 성소, 지성소 이 개념이 나오는 게 성소예요. 근데 그게 누구 안에 성취된 거예요? 예수님 안에 성취된 거고 우리는 예루살렘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소도 없어지고 성전도 아니요. 성전은 있고 성소가 의미가 없는 거죠, 이제. 예수님 자체가 계시니까. 성소 자체가 예수님을 상징하잖아요. 네. 근데 지금은 있는 거죠. 재림 이후에 없어지는 거죠, 그러면? 그렇죠. 지금 있는 거죠. 지금 무조건 있어야죠. 왜 예수님이 지금 성소에 계시고 지성소 봉사 그거 나오니까. 지금 어떻게 있어요? 예수님이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성소가 예수님이에요. 네, 성소가 예수님 아니에요? 지금도. 예. 그러니까 그렇죠. 나중이 아니라 계시록 21장이 아니고 지금도. 근데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는 성소가 아직 측량이 다 안 된 거잖아요. 제가 설명 다시 해드릴게요. 지금 성소가 예수님이에요. 맞죠? 끝났어요. 그런데 성소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을 위해서 있어야 될까요? 아니면은 여기에 있는 존재를 위해 있어야 될까요? 그렇죠. 여기 있는 존재를 위해서 시각화해 놓으셔야 돼요. 여기 있는 존재가 우리 아니면 저 하늘에 있는. 위에 있는 존재를 위해서. 그래가지고 거기 있는 존재들에 있어서 성소는 어떤 개념이냐면 우리는 이 개념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뜰, 성소, 지성소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이렇게. 근데 여기에서는요. 이 땅이 뜰, 성소, 지성소로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그래가지고 뜰에서 양 잡죠. 번제드리고
똑같이 예수님도 이 땅에서 돌아가시고 승천하셨죠. 그러니까는 이 땅이 뜰이에요. 하늘 성소 개념에서는. 그리고 승천하셔서 올라가시는 데가 성소. 그런데 어디에 앉으세요? 지성소에 앉으시죠. 스데반 할 때 하나님 보좌 앞에 앉잖아요. 그게 시은자잖아요. 거기가 지성소. 하늘에 있는 거를 성소. 그리고 이 땅에 있는 것을 뜰. 그래가지고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이라고 하지만 하늘은 이렇게 있는 거고 땅에 있는 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은 북쪽에서 위에서 아래로. 그래서 항상 메시아는 북에서 옵니다. 근데 땅에서는 동에서 서로 와요. 그러니까는 이게 이렇게 누운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있는 것의 그림자. 그러니까 성소는 예수님이에요. 그 끝이에요. 지금도 예수님이 성소예요. 하지만 구원이 성취되기 전까지는 비주얼할 수 있게 놔두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계시록에도 비주얼하게 아직 거기 황무, 번제단 그런 것들을 여전히 보여주고 있다고요. 계시록에서도. 왜냐하면 거기에 상징하는 의미를 두셔야 되니까. 하지만 재림이 끝나고 죄의 문제랑 죄의 세상에 대한 문제가 모두 끝나면 더 이상 그것이 필요가 없고 예수님 그분 자체가 성소로만 계시면 끝나는 거죠. 그리고 그때는 성소가 대속의 의미가 아닌 하나님의 영이 계시는 시은자로서의 의미를 가진 성소가 있겠죠. 그 성이랑은 완전 다른 소리구나. 성. 예, 예루살렘 성과는 완전 다른 개념이에요. 원희사님 또 질문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시간 있어요. 글쎄요. 아니 뭐 속에 있는 말을 하세요. 왜 참아요? 아니 너무 광범위하고 너무 많아서요. 왜냐하면 히브리서 그러니까 이제 뭐 저 혼자 하긴 했지만 저는 하늘에 그러니까는 항상 그러니까는 하늘에서 이렇게 뭐 일단 안식교에서 뭐 이제 성소에 계속 있다가 뭐 이제 지성소로 그때 딱 날이 돼가지고 들어가 몇 년도에 들어가고 막 이런 그 개념 하나도 이제 저는 하나도 성경에서 찾지 못하니까 여기 계셨다가 왜냐하면은 돌아가셔서 하늘에 이제 부활하셔서 올라가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면 그거 하나님이 계신 곳이 지성소자. 그러니까 결국은 그 지성소고 그 자체 그러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그걸 그냥 완벽하게 이루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계속 막 뭐 아직 성소에 있다가 나중에 지성소로 들어갔다가 뭐 거기서 막 또 이제 이랬다가 그러니까 막 그런 것 때문에 근데 그런 걸 한 번도 성경에서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없어요. 히브리서 볼 때도 그러니까는 단번에 죽으시고 단번에 성소로 들어가서 단번에 그거 다 끝내셨기 때문에 그런 어떤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생각하는 그 하늘 성소란 말 단어도 바이블에 없고 있죠 당연히 히브리서에 나오는데 하늘에 있는 거라 그러니까 하늘 성소라는 그런 어떤 우리가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제가 자꾸 이게 이제 설교 시간에 뭐 듣고만 이러다 보면 약간 좀 굉장히 그런 게 많았었는데 그러니까 하늘 성소라는 말은 없어요. 그거는 저희가 이제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 성소라고 우리랑 여기랑 똑같이 하늘에도 성소, 지성소 막 그렇게 했는데 지금 이제 뭐 이렇게 된 거를 이렇게 이제 거리걸리 딱 놓지도 않는데 예수님의 부활 이후로 그게 다 완전하게 이루어지고 그래서 계속 거기서 뭐 다시 지성소로 들어가면 막 그런 죄를 그런 것도 없고 막 그런 모든 것들이 그냥 그러니까 저는 성전을 이제 저희가 그거는 예루살렘은 완전 알긴 다 그러니까 그거는 이해가 되는데 하늘에 이제 그런 그런 어떤 시기적으로 십자가에서 다 아직 이루지 못한 것이 한 1000몇백 년 후에 뭐 다시 이제 그렇게 해서 하느님한테 그걸 하고 먼저 막 이런 모든 게 다 그러니까 하늘 성소와 지성소의 그거는 구약 시대까지 예수님 오기 전까지 그
똑같은 이제 그런 모형을 여기다가 놓으셨고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는 그 성막과 그 모든 그러니까 그 개념이 이렇게 부활 예수님 그 다음부터 그게 이렇게 예수님으로 드러났다고 생각하거든요. 뭐라 그래야 되지? 너무 일단은 집사님이 지금 막 모르겠어요. 이렇게 저렇게 막 얘기해서 내가 정확하게 포인트 못 잡겠지만 하늘 성소라는 개념은 이미 구약에 있어요. 구약에는 있을 수 있어요. 하늘 성소. 네, 일단은 일단은 이사야가 하나님의 성소 앞에 들어가서 네. 옷자락이 꽉 차는 게라고 하는 성소라는 개념이 이미 이사야서에 나오고 네. 시편에도 나오고 왜냐면 왜 그때는 들어갈 수가 없는 데죠. 그때는 관계가 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저는. 그러니까 이미 성소가 있다라는 하늘 성소가 있다라는 거는 구약에서 이미 여러 성경적에 증명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히브리서에도 우리가 읽으셨으니까 9장 12절에도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그러니까는 참 것은 손으로 만든 성소가 아니고 그림자는 손으로 만든 성소다라는 게 나오고 오직 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라고 해서 성소라는 것을 뭐로 변조시켰냐면 하늘. 그러니까 그렇죠. 하늘에 있어요. 그렇죠. 하늘에 가셨죠. 하늘에서 네, 보좌 우편에 앉으셨잖아요. 하나님 옆에 그게 앉으셨죠. 지성소. 네. 말씀드렸잖아요. 이 땅이 뜰이고 하늘이 성소고 하나님의 보좌가 지성소라고요. 네. 그럼 똑같잖아요. 뜰, 성소, 지성소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의 것의 그림자라고 맞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하늘에 가셨으면 네. 예수님은 하늘에 있다가 거기서 몇 년 동안 천년 동안 있다가 하늘 보좌에 간 게 아니잖아요. 지성소로. 그러니까 그건 아니에요. 확실하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걸 뭐냐 그냥 잊어버려. 자꾸 그걸 생각하지 마. 내가 얘기해 준 것도 아닌 거를 가지고 왜 나한테 따져요? 아니 그게 너무 나 너한테 이해가 안 가서. 머리에 그러니까 잊어버리고 그 다음에 그냥 그냥 왜냐하면 하늘로 가셨다. 그리고 우편에 앉으셨다. 그럼 그거는 다 말이 되는데 뭐, 오케이 그게 이제 이 땅에서 성소와 지성소의 개념이다. 그거인 거죠, 그냥. 일단 이게 벌티컬이라고요. 땅은 뜰, 하늘에는 성소, 하나님의 보좌는 지성소. 똑같이 뜰, 성소, 지성소. 됐죠? 그런데 히브리서 8장 1절 읽어보세요. 집사님 말 그대로 돼 있어요. 집사님 말이 맞아요. 8장 1절 봐보세요. 이제 하는 말에 중요한 것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라. 그가 하늘에서 위엄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자, 지극히 크신 보좌의 우편 앉으셨죠? 앉으셨어요. 보좌가 뭐예요? 지성소죠? 성소. 지성 앉았죠? 네. 그러면 끝난 거예요. 네. 그러니까는 1844년까지 지지멸멸하게 앉아 있다가 그때 들어간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하늘에 성소가 없으니, 그러니까는 성전 안에 성소를 보지 못했다는 요한계시록에서 나오는 그게 벌써 성전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예수님이잖아요, 그냥. 아니라니까 그거는. 제가 지금 집사님이 모르는 게 있어요. 모르는 게 뭐냐면 절기가 몰라. 절기를 지금 아직 성취되지 않은 절기의 개념이 남아 있다니까요. 그 절기가 뭐예요? 내가 하나 그려줄게요. 성소라는 개념이 계속 필요한 거예요. 내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정말 성소 따로 예수님 따로 이렇게 계속 생각해야 된다고요, 저희는. 아니죠. 예수님 성소예요. 그러니까 그냥 예수님이 성소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성소에다가 그분의 계획을 박아놨잖아요. 맞잖아요. 왜? 예수님이 그분의 계획을 성소에다가 박아놨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죽으심은 뭐밖에 없어요, 지금. 죽으심 부활밖에 없잖아요. 그럼 성소에 담겨 있는 게 예수님의 죽으심 부활에서 다 끝난 게 아니잖아요. 성소에 담겨 있는 거는 그거 이상으로 엄청나게 많다고요. 지금 뭐 잘 가고 있나요? 자, 보세요. 성소에는요, 제사라고 하는 개념이 있고요.
절기라고 하는 게 있고요. 이 두 개가 메인이에요. 그쵸? 지금 집사님이 주장하는 건요, 이 제사예요. 죽음, 대속, 끝. 하지만 성소는 이 절기가 더 핵심이에요. 왜냐하면 제사는 절기의 일부예요. 이해되시겠어요? 절기의 일부가 제사예요. 절기의 핵심은 이 절기가 구속사의 청사진을 기록하고 있는 게 절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예수님 십자가 다 이뤘어요. 맞아. 그거는 100% 맞는 거예요. 맞다는, 그거는 틀린 말이 아니고 무조건 맞는 거예요. 하지만, 지금 예수님은 야, 돈 받아. 내가 끝낼게. 에이씨, 돈 먹고 떨어져. 하고서는 됐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많은 피조물들을 이해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해를 시키려면 수준이 더 낮아야 되잖아요. 그쵸? 그리고 그거를 다 일일이 적어 놓은 것이 이 절기예요. 네. 예. 그래서 절기가 초실절, 유월절, 무교절, 오순절, 나팔절, 대속제일, 초막절 이렇게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직 우리는 어디냐면 이 대속제일, 초막절 요 사이라고요. 네. 지금 네. SDA는 대속제일이 1844다. 그리고 초막절이 제일이다. 이렇게 하는 거고요. 어떤 데는 대속제일이 제일입니다. 여기는 천년기다. 이렇게 하는 게 있고요. 그러니까 해석을 여러 가지 할 수 있어요. 1844는 우리 교단만 얘기하니까 필요가 없는 걸 수도 있고. 근데 이거를 주목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이 절기 속에 구속의 계획이 있다라는 거죠. 네. 그러면 뭐가 됐든 간에 죽었다 깨어나도 이 지금 대속제일하고 이 초막절은 아직 성취되었다라고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대속제일 성취됐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특히 우리 교단은. 근데 다른 교단은 대속제일을 재림으로 보기 때문에 아직 성취가 안 됐다고 할 수 있다고요. 하지만 나팔절, 오순절 이거 다 성취됐다고 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이 초막절까지 성취가 되기 전까지는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 다 했어요라고 얘기하고 싶어도 그분의 계획이 다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성소의 모형은 존재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해되시겠죠? 이거는 성취되었다 안 되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분이 드러내셔야 될 거가 아직 다 안 드러났어요. 오순절도 지나고 나니까 드러난 거잖아요. 그렇죠? 모든 것이 6월절도 지나고 나니까 그 의미가 드러났어요. 똑같이 예수님이 재림하시지 않으면 아직 초막절이 끝난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아직 드러나지 않아요. 그런데 계시록은 예수님이 재림하신 후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봤을 때 뭐가 없다예요. 성소가 없다예요. 왜? 이제 그게 끝났잖아요. 모든 것이 다 드러났잖아요. 그러면 이해가 되는 거죠. 자, 이제 한번 좀 더 자세히 작게만 해드릴게요. 뭐 화면 안 나와요? 이게 참 별로다. 답답했어요. 한번 이걸로 해볼까? 또 새로운 문명에 도전을 해봐야겠어요. 구식처럼 선으로 연결해 볼게요. 되나 안 되나? 아, 역시 구식이 좋네. 원래 선이 있으면 되지 뭐. 될 수밖에 한번 없지. 해볼게요. 선으로 되면은 좋겠어요. 제발. 오! 된다. 되는데? 훨씬 잘 된다. 야, 원래 그 선이 있으면 더 잘 돼요. 어쩔 수 없네요. 원래 선이구나. 지금 다음부터 선으로 해야겠다. 이게요, 그냥 헛소리 하는 게 아니라 성소를 공부를 하면 이제 재밌는 게 이거예요. 정확하게 절반은 딱 나눠서요. 여기를 뜰이라 그러고요. 여기를 하늘이라 그래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렇게 돼가지고 딱
2대1 해가지고 성소, 지성소 이렇게 간다고요. 그런데 여기에 번제단이 있고 여기에 물두멍이 있고 여기에 양을 잡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십자가라고 해야 돼요. 사람들은 번제단을 십자가로 하는데요. 그건 완전히 틀린 말이에요. 왜냐하면 번제단에서는 동물 안 죽여요. 동물이 죽는 곳이 십자가예요. 그래가지고 여기는 나무예요, 나무. 그래서 나무판 위에서 동물을 잡아요. 죄인이. 그리고 여기는 연기가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기가 올라간다는 걸 우리 항상 승천 생각하시면 돼요. 승천. 기도 올린다. 연기 올린다. 그래가지고 지금 이 번제단에서 예수님이 양이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이제 요 개념을 잘 보시면 죄인이 이렇게 양을 데리고 와요. 그래서 이 문을 지납니다. 그리고 또 여기도 문이 있고 여기도 문이 있는 거예요. 다 휘장이에요. 그러면 죄인은 여기에서 양을 죽여요. 그리고 피 받고 그거 다 죄인이 해요. 안수하고 그부터 해가지고. 근데 그 다음에 제사 절차는 다 제사장이에요. 그러면서 죄인은 어디 있냐면 여기에 서서 기다리는 거예요. 언제까지 기다리냐면 이 제사장이 안으로 들어가서 여기에 앞에 있는 그 분향단의 뿔에 네 귀퉁이에 뿔 있잖아요. 이렇게 이 뿔에 피를 바르고 그리고 이 휘장 앞에 피를 뿌리고 돌아올 때까지 죄인은 기다려야 돼요. 그러면 똑같은 개념이에요. 예수님 십자가 달리시고 승천하시고 십자가 달리시고 승천하시고 그 피가 성소에 들어가서 지성소 여기에 뿌려지고 다시 돌아온다. 이걸 우리는 재림. 그쵸? 여기가 승천. 갔다가 돌아오는 거. 그걸 재림. 그러면 이 죄인이 뭐가 되냐면 의인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죄인이 성소에 들어와서 죽이고 하고 한 다음에 제사장이 들어갔다 나와야지 의인이 되는 거예요. 죽였다고 의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예수님을 죽였으니까 의인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죽였다고 믿는다고 의인 되는 게 아니라 그 시점이 언제냐면 갔다가 돌아와야지 모든 그 서비스가 끝나면서 의인이 되는 거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다 이뤘잖아요 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 이뤘지만 그것이 너의 죄가 용서되었고 그것이 연락되었습니다 라는 것이 증명되는 시점은 언제다? 제사장이 죽지 않고 살아서 돌아왔을 때 의미가 갖는 거예요. 원인일선 이해되시겠어요? 그럼 부활이 아니라고요? 네? 부활이 아니라 재림이라고요? 네, 이건 부활이 아니에요. 이건 재림이에요. 태워가지고 올라가고 이게 들어가서 제사장이 나오는 거예요. 어디에서 나오냐면 성소에서 나온다고요. 이게 매일의 제사예요. 매일. 그리고 이거는 또 죄사하는 속죄제. 우리가 그러죠. 속죄제, 속건제 뭐든 간에. 그런데 이제 절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네? 절기는 온 민족을 대표해서요. 말씀하세요. 딜레이가 되게 심하구나. 그러면 예수님이 다 이루시는 게 뭐예요? 다 이루셨죠. 죄에 대한 모든 구원을 다 이루셨죠. 그러니까 이거 오해를 하면 안 돼요. 예수님이 죽으셨다. 그건 확정이에요. 다 이루셨어요. 하지만 그것이 나에게 주어지는 건요. 언제일까요?
죄린. 예, 그거예요. 지금 구약 시대의 제사법은요. 내가 양을 잡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날 용서하실까, 용서하지 않으실까라고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나와요? 안 나오죠. 그건 확정이에요. 하지만 확정이지만 그 안에 무슨 절차가 있어요? 뿔에 피 바르고 들어가서 뭐 하고 하는 절차가 있다고요. 이해되시겠죠? 구원은 확정이에요. 죄 용서도 확정이에요. 다 이뤘어요. 하지만 뭐가 있다고요? 절차가 있다고요. 그리고 그 절차에서 죄인은 기다려야 돼요. 맞죠? 어디 안에서? 성소 안에서. 이해되시나요? 그게 죄인이 할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거고요. 근데 절기예요, 절기. 절기 중에 가장 핵심이 뭐냐면 대속죄일이에요. 이 대속죄일이 왜 핵심이냐면 요 휘장을 건드리는 날이에요. 그래가지고 뭐가 열리냐면 지성소가 오픈이 되는 날이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단이 가장 핵심을 연결하는 게 뭐냐면 이 지성소라가 열렸다예요. 그리고 계시록에 하나님의 보좌가 보였다라고 나온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성소를 가리고 있는 휘막이 열렸다라고 하는 개념이 뭐에 포함되어 있냐면 이 대속죄일에 포함되어 있다라는 거죠. 왜? 그때 휘막을 가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돌아가심으로써 성소에 있던 뭐가 찢어버려 버려요? 휘장. 휘장이 찢어져 버려요. 그러면 뭐가 열렸다는 거예요? 휘장. 지성소가 열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모순이 되는 거죠. 네. 원희쌤 말처럼 그때 이미 끝났어야 되는데 왜 이거를 굳이 저 뒤에까지 가져가가지고는 그제서야 됐냐라고 얘기한다는 게 이게 모순이 되는 거예요. 저도 이걸 왜 모순을 드는지는 모르겠어요. 네, 하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앞에 앉으셨어요. 다시 말하면 지성소에 들어가신 거예요. 성소가 아니라 지성소에 들어가셔서 그게 히브리서의 기록이에요. 이거를 틀렸다고 하면은 성경이 틀렸다고 한 거기 때문에 반박할 수 없는 거죠. 왜? 성경에 분명히 히브리서에 지성소에 하나님 보좌 옆에 앉으셨다. 스데반도 하나님 보좌 옆에 앉으셨다. 봤다. 라고 했으면 이미 지성소에 들어가신 거죠. 성소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건 끝난 거예요. 근데 하지만 절기상으로 봤을 때 아시겠어요? 절기상으로 봤을 때 대속죄일이 뭘 건드리는 날이다? 지성소에 있는 휘장을 건드리는 날이다. 라고 한다면 이 지성소가 열리는 시점이 언제이냐? 절기 시점에서는. 아시겠어요? 그게 대속죄일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저는 집사님의 의견도 충분히 동의하고요. 왜냐하면 그렇게 성경에 나왔으니까. 휘장이 찢어졌으니까. 맞는 말이에요. 근데 절기 입장으로 봤을 땐 지성소 봉사라고 하는 개념은 언제 시작이 되는 거냐면 대속죄일에 이 성소 휘막을 건드리면서 이거 건드리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되고 대제사장이 나와요. 그러면서 이제 온 이스라엘의 죄가 다 사해졌습니다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게 대속죄일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게 7월 10일이 대속죄일이에요. 그리고 며칠 쉬었다가 15일에 초막절로 다 함께 모여가지고 8일 동안 보내요. 그렇다는 건 뭐예요? 대속죄일이 있고 나서 어떠한 기간 동안 있고 그러니까 죄가 다 사해졌음을 선포하는 것은 언제다? 대속죄일이다. 그러면 이거를 재림으로 볼 거냐? 아니면 우리 교단처럼 딴 걸로 볼 거냐? 라고 하는 건데 그게 우리 십자가에 교단은 그거를 1844년으로 본다고요. 그 초막절은 왜 일주일 동안 네? 왜 일주일 동안 아니 그것도
되게 안 차이가 많구나. 이게 끊겨서 안 들려. 내가 말한 아무튼 시간 지났어요. 네. 앞으로 더 하려면 추가 요금 내야 돼요. 안 네. 돼요. 대로 하면 안 돼. 아, 벌써 10분 오버됐어요. 안 돼요. 아무튼 내가 이야기하는 거의 핵심은요. 이거를 그냥 제사로만 볼 건지 아니면 절기로만 볼 건지 여기에 따라서 시각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대속제일이잖아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절기도 대속제일도 다 완성시킨 거잖아요. 아니에요? 그렇죠? 맞아요. 어쨌거나. 자, 한마디만 더, 한마디만 진짜로. 6월절 양은 6월절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네. 네. 6월절 양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돼요. 그런데 모든 죄라고 하는 것에 종결을 선포받는 것은 대속죄일이에요. 네. 이해되시죠? 그렇기 네. 때문에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표현이 우리가 이해하는 범위가 맞아요. 하지만 궁극적으로 생각했을 때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특권이 주어진 거예요. 그렇죠. 이해되시죠? 모든 사람에게. 네. 6월절의 피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맞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어디 앞으로 나와야 돼요? 대속죄일에 하나님 앞으로 나와야지 모든 죄가 용서되었음을 선포받을 수 있어요. 이렇게 이해하면 이해되시겠어요? 대속제일에 예. 그러니까 6월절에는 죄가 용서되었음을 선포 안 한다고요. 6월절은 죄가 용서되었음을 선포하지 않아요. 그럼 구원을 상징하는 게 6월절이에요. 구원. 그러니까 그러면 대속제일이 아직 안 이르렀다고 말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대속죄일을 재림으로 볼 것이냐. 그러니까 이르렀을 수도 있고 안 이르렀을 수도 있네. 아니, 네. 히브리서에서 대속제일 예수님 십자가에 박히시는 그날 사실 어떻게 보면 대속죄일이에요. 안 그러면 매해 예수님이 매해 대속제일을 하려고 매해 다시 성경에 들어가야 하는 거를 안 하잖아요. 히브리서에서. 큰 그림으로 또 봤을 때는 그건 nobody knows. 여기서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 다음에 제사장이 여기서 이렇게 걸어 나오는 것도 시간 걸리잖아. 네, 그게 재림이에요. 그거 뭐 이렇게 하려고 그러냐. 그냥 아 이게 아직도 걸어 나오고 계신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지. 아니 그러면은 돼. 아니 어. 기다리고 있는 그 십자가 차기까지 기다리고 있는 네. 거야. 나는 근데 제사장 얼굴 볼 때까지 거기서 뜰에서 기다려야지 아니면은 안 된다. 그냥 그거를 너무 막 생각하려 그러면은 이렇게 딱 떨어지지가 않잖아. 한 가지 답이 아니니까. 네. 근데 이게 재밌는 거예요. 이게 좀 더 자세히 하면 더 내가 지금 띄엄띄엄 얘기해서 이해 안 될 수도 있어요. 처음부터 자세히 얘기해 주면은 그냥 그렇구나 하실 수 있는데 막 띄엄띄엄 얘기해 주려다 보니까 내가 설명에 갭이 있을 수 있는데요. 확정적인 거는 하나님은 이 성소를 통해서 구속사를 다 알려주려고 자세하게 적어놨어요. 그래서 시간은 여기에 다 있어요. 그러면 그걸로 끝이에요. 근데 6월절은 확실한 거는 구원의 상징이 6월절. 그거는 확실한 거예요. 그리고 대속죄일은 대속죄일 이후로 이스라엘 중에 죄가 없어요. 근데 그게 왜 포인트예요. 제가 아까 물어보려는 게 초막절에 왜 일주일 동안 초막 찍고 살아요? Why? 아, 그게 뭐냐면 리셋하는 거예요. 리셋.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원래 장막에 가서 살았잖아요. 장막절. 예. 그래가지고 장막에 살다가 가나안에 들어와가지고 시작했잖아요. 그런데 살다가 죄졌죠. 다시 초막에 가가지고 처음을 기억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게 그리고 새로운 시작이에요. 그래서 새로운 시작. 그래서 초막절 줄 때 너가 광야 생활했던 것을 기억해라. 라고 하는 게 초막절이에요.
그래요. 근데 그거를 저는 대속죄일이 재림이라고 봐요. 저는 그래요. 우리 교단은 이거를 봐요. 그리고 전 초막절을 천년기로 봐요. 하늘에 천년 보내는 거. 그리고 천년 보내고 돌아오는 거. 그게 제 입장에서는 가장 합리적인 정리예요. 왜냐하면 대속죄일에 죄가 도말되었음을 선포하기 때문에. 저는 대속죄일이 각각한테 다 다를 수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지금 들었어요. 근데 그거는 묵상의 범위예요. 왜냐하면 그거는 묵상의 범위예요. 주셔도 내가 받지 않으면 안 준 거나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거 집사님 얘기하는 건 묵상의 범위예요. 그건 대속죄일은 그러니까 우주래요. 영적 거기에서도 선포했음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대속죄의 이후로는 인간에게 죄가 없어야 돼요. 이해됐죠? 그러니까 죄가 용서받는 건 6월절이에요. 이해되셨죠? 하지만 죄 자체가 도말된다라고 더 이상 지금 예수님 십자가 달리셨지만 죄는 짓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예수님 십자가 달렸지만 죄는 천방지축 많잖아요. 근데 대속죄의 이유는 아예 죄라는 것 자체가 없다라는 게 대속죄이라고요. 그러니까 다 이룬 시점과 다 이룬 시점이 다를 수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시고 오늘 너무 추가 요금 많이 나오니까 끊을게요. 좋은 밤 되세요. 네. 네. 네.